지난주부터 이제 룻기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룻기의 어떤 한 부분보다는 룻기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핵심 메시지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어 하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한국말 성경에 번역된 거는 인자하시다. 그래서 주님이 인자하시다. 그렇게 바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근데 헤세드는 약간 인자하심만으로 단어를 담기에는 뭔가 좀 더 큰, 그리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여러 방면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잠깐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8절.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더 와닿는 표현으로 좀 이것도 보면 좋겠는데요. 20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서 인자하게 행하라가 헤세드를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며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인데, 다윗이 요나단한테 야 네가 나한테 헤세드를 행해라 요 얘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헤세드를 행해라.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14절 가보세요. 똑같은 장 사무엘상 20장 14절. 자, 이것도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기서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때 요나단이 중간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한테 네가 나한테 헤세드를 좀 행해줘.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도 다윗에게 야 다윗아, 난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어. 너도 영원히 나한테 헤세드를 행하겠다고 약속해줘. 이 헤세드의 약속은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들을 다윗이 끝까지 기억해주고 지켜주며 다윗의 그 겸상, 같이 식사도 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이 약속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그림이냐면, 헤세드라는 그 의미 안에는 끊어지지 않은 의리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인자하다, 착하다 이러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헤세드 안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맹세하는, 하나님이 내 이름 걸고 맹세하는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일순간의 뜨거운 사랑이나 로맨틱한 어떠한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헤세드는 어디까지 가냐? 죽음까지 갑니다. 아니, 죽음을 넘어섭니다. 내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개념이, 그 계약이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요새는 아마 결혼식 주례사 때 그런 말 안 하겠지만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국형 헤세드입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다 이런 게 한국형의 헤세드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이 있어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누가 약속하시냐? 누구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인자하심,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룻기 전체에 계속 등장해요. 1장에 등장하고 2장에 등장하고 3장에 등장, 4장에 등장하고. 그 룻기에 흐르는 그 개념 중에, 흐르는 단어 중에 그 헤세드인데, 오늘 1장 8절 보시면요, 거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신다. 이 선대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왠지 이 선대가 헤세드 같죠? 근데 하나는 헤세드고 하나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서 이게 두 가지, 둘 다 선대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착하게 대해주다, 선하게 대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선대하는 건 헤세드가 아니고 두 번째 선대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엘리멜렉 나오미 아들 2명 모압으로 이사 왔고 모압에서 결혼했고, 근데 아들들 다 죽었네. 어떡하지? 나오미는 순간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 지방의 과부이자 그 외국인이 된 거죠. 안 되겠다. 이렇게는 나 못 살겠다. 내 친척들이 있는, 내 가족들이 있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나오미가 아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모압 여인들이 다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왜냐하면 구약의 이 전에 모세 오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모압인들을 유대인들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 번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받아주고 아들 낳고 그 다음 또 아들 낳고 그 다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있고, 이 모압인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취급을 잘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가 같이 가면 자기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겠는데 얘네 두 명은 진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당할 꼴들도 생각이 나니까, 야 니네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 니네는 보니까 너무 착하구나. 너희가 날 선대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선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서의 그 아싸는 진짜 여기서 처음에 선대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개념인데, 그건 그냥 행하다, 착하게 대하다, 진짜 인간적인 개념이지만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며 너에게 맹세하실 거다. 여러분, 한가람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 안에 평생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분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나고 못나고, 여러분이 지금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못 다니고, 이런 개념과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교회를 잘 나올 때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뭔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거나 청년부에서 뭘 맡거나,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날 좀 덜 사랑하시지 않을까? 요건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렇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지,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반석 같아요. 돌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맺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 있잖아, 제살 드려. 제살 드릴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널 만나줄 거야. 자, 짐승을 갖고 와. 짐승을 쪼개서, 자, 쪼개고 있어. 짐승을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 때 횃불, 이 불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브라함이 끝납니다.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제가 오늘 찬양인도 했던 수아 자매와 영원한 언약이라면 약간 웃기니까 무슨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자, 약속을 했어. 자, 수아 자매, 내가 1년 동안 당신에게 돈을 얼마 주겠소. 그럼 당신이 나한테 이것을 작업해 주시오. 얘기를 했어. 당신이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와서 소회를 봐주면 내가 시급으로 5만 원씩 주겠소. 만약에 근데 내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방금 이 짐승 쪼개진 사이로 우리가 걸어갔던 것처럼 내가 쪼개짐을 당할 것이오. 요게 약속한 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 언약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면 내가 쪼개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일방적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거지. 그게 선악과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달처럼 기계적으로 당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배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헤세드예요. 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에 흐르고 있는데 그 헤세드의 그럼 내용은 뭐냐? 그럼 헤세드, 오케이. 하나님이 날 좋아하셔, 사랑하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내 사랑을 변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그게 뭔데? 내가 이 세상에 100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그 헤세드가 나타난 결과가 뭔데? 요게 또 룻기에 나와 있어요. 요게 룻기에 뭐가 있냐? 자, 4장 가봅니다. 룻기 4장 14절.
자,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 기억이 나고, 두 번째, 그럼 그거의 결과물이 뭐냐, 그거의 우리의 현상이 뭐냐 했을 때 이 단어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에서의 결론은 기업 물음으로 갑니다. 자, 룻기는 사실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으로 한 번씩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룻기에서 1장에서의 나오미의 고백은 내 인생은 너무 쓰다, 요거였거든요. 나는 망했다, 이겁니다. 근데 4장에서 여러 여인들이 축복을 해줘요. 와,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구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풍성케 해주셨구나.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기업 무르다, 요 얘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기업 무르다. 이건 뭐냐면 기업은 그 집안의 이름이거든요. 그 집안, 그 가문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태는 뭡니까? 엘리멜렉 아버지 날아가셨어요. 아들들 박살났어요. 없어졌어. 그리고 여인들만 남았어. 이 여인들 어떻게 합니까? 땅도 없고 지금 농사 어떻게 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과부들을 어떻게 돼 있냐? 야, 너가 만약에 제가 있는데, 저의 아내가 있는데 아들 없이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동생이 저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저의 이름을 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저의 동생의 아들이 아니에요. 얘는 누구 아들이냐? 죽은 시느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느노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그 집안의 이름이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하게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거고 그 어머니를 잘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 유대 공동체를 보호하셨어요. 특히 남자들은 예전에 전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죽게 되니까. 자, 그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룻과 나오미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일단 룻은 며느리인데 모압에서 왔어. 친척이 없어. 일단 그 나오미는 예전에 여길 떠났었어. 그러니까 관계가 깊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누군가는 기업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없어. 엘리멜렉의 동생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동생 없으면 사촌이 오든지 해서 분명히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해줘. 이게 지금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쓴 거예요. 어느 남자가 와서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끔 털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요. 지금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상황 속에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취업하면 되잖아요. 취업할 수 없다니까. 그 당시 룻이 했던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삭 줍기가 뭐냐면, 부잣집에서 막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추수를 하면은 한 번에 낫을 치면 하나님이 얘기하셨어. 야, 부자들 일로 와봐. 율법에 정하셨는데 니네 낫을 한 번만 쳐. 한 번 치고 또 치지 마. 그럼 이거 남은 거 어떡합니까? 요거는 과부들 줘, 고아들 줘, 이방인들 줘. 요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부자들 니네 논 이렇게 있지? 구석탱이는 절대 치지 마. 이 사각지대는 절대 치지 마. 그리고 여기 누가 칩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고아들 줘, 과부들 줘, 이방인들 줘.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고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추수 때가 가면은 거기 줄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의 종들이 크게 낫을 훌쿡 치고 가잖아요. 그럼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이삭들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낫을 쳐서 수확해서 그 바구니에 들어온 거는 그 부자 거고, 떨어진 거는 절대 줬으면 안 돼. 땅에 떨어진 건 줬으면 안 돼. 한번 쳐서 떨어지는 그 바구니에 들어오는 거는 부자 거, 나머지 바닥에 떨어진 거는 이방인들 주고, 고아들 주고, 과부들 주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룻이 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있는 이삭들을 줍는 거. 요게 바로 룻이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평생 하냐고. 지금 이들도 땅이 있고, 이들도 이 땅에서 무언가 수확물을 얻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룻기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세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이 기업 무르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룻기 3장 가봅니다. 룻기 3장 9절. 룻기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을까요? 룻기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건 룻과 보아스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서사, 요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루고요.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도 인애가 나오죠. 이게 또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쭉쭉 넘어갔다가 이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대해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파티가 벌어졌거든요. 추수가 돼갖고. 그러니까 다들 술도 거하게 마시고 다 기분이 좋은 상태야. 근데 이게 약간은 우리 다 어른들만 계시니까 이게 굉장히 성적인 코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여인이었어. 남편도 없어. 그러니까 이 추수하던 그 남종들 있죠. 남종들이 따라오는 그 이방 여자애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여인들에게 대해서 사실은 안 좋은 짓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닌 그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책들과 어떤 전승들을 보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룻에게 얘기야. 너는 현숙한 여인인 걸 내가 안다. 네가 함부로 사는 여자가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그냥 아무나 좋다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내가 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근데 보아스가 바로 알겠어. 바로 콜. 자, 내가 너에게 기업 물어주겠다.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보아스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12절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즉, 애야, 내가 너한테 행하긴 할 건데 나보다 더 가까운 애가 있어. 기업 물으는 애. 그러니까 걔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물으는 건데 내가 먼저 끼어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고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침까지 보아스가 보호해 줘요. 왜냐하면 룻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데를 간다면 혹시나 나쁜 짓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아침에 찾아가서 넘어가면 자, 4장 가봅니다.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1절 보세요.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지나간대요.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얘야 일로 와봐. 여기선 그 기업 물은 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막 보아스가 설명을 해줘요. 야, 있잖아, 너 엘리멜렉이라고 알아? 아는데? 있잖아, 엘리멜렉 너 가깝잖아. 근데 그 엘리멜렉이 지금 여인도 왔고 여성도 다시 왔고 그다음 며느리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업을 좀 물러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을 살래? 그러니까 땅 살까? 하고 땅 산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있잖아, 여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 집을 좀 이렇게 먹여 살려줘야 돼. 하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6절 가보세요.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서 보아스가 야 알겠어 와 해서 그 장로들 앞에서 공언하게 합니다. 야, 얘가 기업 물으는 걸 포기하겠다고 했어. 그 다음 순서인 내가 기업 물을게. 요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룻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을 보호해주고 다 같이 인정해주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기업 물으는 그 아무개, 기업을 물었어야 되는 그 아무개, 과연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잘 몰랐을까요? 엘리멜렉과 가장 친한 친척이었고 고대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현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누가 떠나갔는지 알고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얘기해 줄 만큼 다 아는 사회였습니다. 그럼 기업 물으는 이 법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치고 보아스가 다 설명하고 결국 이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핵심은 뭡니까? 나는 손해보기 싫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선대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헤세드가 결정적 차이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해주고 무언가 인간적으로 좋게 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것에는 사실은 손해라는 개념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 혹은 사랑, 이 개념 속에서는 굳이 손해라는 개념이 끼어들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적당히 대화하면 되고 적당히 소통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청년들 정도시면 인생의 그러한 인간관계의 쓰디쓴 경험을 사춘기와 청소년기 때 겪으면서 나는 MBTI가 INFP니까 ESTJ랑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기억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이때는 손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아무개가 얘기하듯이. 근데 보아스가 이거 몰랐을까요? 손해보는 걸? 보아스가 얘기해요. 내가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리고 보아스가 실제로 룻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룻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룻기 4장의 결론이에요. 자, 요 기업 물음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다루어지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기업 물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결국 기업 물음의 그 결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희망이 끊어진 삶, 더 이상 우리가 내일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죽고 나서 내일 없잖아요. 사실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어주신 게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책임져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업을 물러주신 거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게 해주셨잖아요. 요 개념이거든요. 요 개념.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내주심의 가장 큰 핵심 단어 우리 너무 알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기업 물음인데 그 기업 물음은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는 단순히 로맨틱한 어떠한 결과물이 끝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과 고난이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여러분의 종교의 기독교가 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십자가에서 분명한 아픔과 고통, 예수님도 바늘 찔리면 아프세요. 통점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십니다. 그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걸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들아 나 너 사랑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에는 희생이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단다 얘들아. 여기서 기업 물으는 이 아무개는, 기업 물렀어야 되는 아무개는 나는 날 위해서 너한테 희생하지 못하겠어. 이게 사실 우리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지. 근데 희생까지 하라고. 이거는 못하겠잖아요. 내가 우리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근데 그 양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고? 못하잖아요, 잘. 내가 저기 온 이방 여인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지금? 엘리멜렉 본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 양반은 죽고 내가 저 여인한테 왜 들어가야 돼? 내가 저 여인을 왜 먹여 살려야 돼? 내가 한국에 들어온 우리 중국 사람들 혹은 일본 사람들, 조선족 분들 내가 왜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식의 모든 얘기들을 사실 우리는 너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근데 오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업 물음, 희생, 손해봄 모든 거 감당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혹은 세계가 아까 우리 이래자매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갈등과 지금 싸움의 연속이죠. 그리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어떤 이기주의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개별화되고 개인화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청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냄새가 내 코에 나와야지만 알 수 있어.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아파트형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자, 이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 기업 물르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의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럴 때 혹시 그냥 용기 있게 손들고 제가 있습니다 하는 건 청년부에 비해서 너무 욕심이겠죠? 마음 가운데 다 그렇게 대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구체적인 희생을 하시고 손해를 보시고 다 쏟아 부으셨다는 그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쏟아 부어주려면. 사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러한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파벌만, 자기 사람들만, 자기를 당선시켜준 사람들만 다 한 자리씩 주는 리더들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와는 상관없지만 기업을 물러야 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욕을 먹더라도 정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리더들을 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제목이 나오미 기도 아니고 보아스 기도 아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한 것처럼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이 계보를 있게 하시고 이 어두워 보이는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흐르시며 하나님의 헷세대를 보여주셨던 이 한 명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신은호기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성경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룻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기업 물음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어요. 그것의 첫걸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룻기 3장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 3장 9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룻기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저의 기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희망을 낳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며 산성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다윗과 요나단이 나중에 서로에게 헷세드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업을 물러주고 손해보는 사랑,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헷세드를 베풀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헷세드를 베풀겠습니다. 한 5초만 오글거림 참으시면 돼요.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당신도 내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시작. 당신도 내게 헷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헷세드의 연속입니다. 헷세드. 상관없고 관련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그걸 교회에서 경험하고 그걸 경험한 청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예수님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헷세드. 배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억울하시지만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헷세드. 희생하시고 손해보시는 그 헷세드. 그 헷세드를 우리끼리 따라해보고 실습해보는 겁니다. 서로 상처도 주고 욕도 하고 싸워도 받는데 헷세드. 이걸 경험한 청년들 사회에 나가서 거기서 진짜 해보는 거예요. 헷세드. 이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얘가 어떻든지 간에 얘가 기질이 뭐고 MBTI가 뭐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얘를 사랑하는. 왜? 헷세드. 그리고 기염부름. 이 사람이 희망을 함께 낳아주는. 이 사람이 희망을 함께 소망해주는. 우리가 그러한 한가람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